오늘은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표적이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참 마음 아픈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의 핵심에 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우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의 확산세가 수도권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 이미지가 추락 그리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신천지보다도 못한 교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도덕과 윤리,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수많은 여론과 비난이 기독교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에 과연 선교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우리 세대의 정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는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좀 둘러보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끌고 가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을 때에 자기의 교육 수준, 성경의 지식, 찬송가와 어떤 의식의 취향,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과 또 기도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기 때문에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떤 교회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꽤나 큰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전부 다 백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인종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 교회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회를 개척해 주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교회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람들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흑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를 혹시 그런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영상을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들의 억양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 공부를 할 때 저희 옆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대부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다니는 신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가서 체프를 함께 드렸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요 주변에서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설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는 한 사람의 독창이 아니라, 설교자의 독창이 아니라 청중과 함께하는 이중창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요?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회중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에 가시면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나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야말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일 11시가 보통 뭐 하는 시간입니까? 주일 대예배.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다. 왜요? 교회인데 백인들 교회, 흑인들 교회. 이 교회들이 인종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야말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란 늘 무엇입니까? 다르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걸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12절과 13절을 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말입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오늘 15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갑니다. 왜요? 뭘 경험할까 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수 있을까?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아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신었던 손수건, 앞치마,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갔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굉장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진 굉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는, 자,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했으니까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인구의 상당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는, 이 말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종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봤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삶을, 도덕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칭송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교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기적이 행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근데 어디에? 세상에. 우리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게 절감됩니다. 교회가 쓸데없으면 사람들은 밖에 던져버린다. 왜? 맛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줬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이라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 줄 압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애가 취업을 좋은데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성경에 어디 좋은 대학 가고 어디 좋은 취업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가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 등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입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본질이죠. 우리는요, 사도들은요, 통로이며 사역자이며 전달자이죠. 기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죠. 중요한 건 오늘 시대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죠. The tail wag the dog. 무슨 말입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걸 흔들어버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마트에 가면 1+1 사시지 않습니까? 물건은 왜 사는 겁니까? 필요해서. 근데 1+1 그러면 일단 손이 간단 말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흔든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들었지 않습니까? 한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가 가방을 내놨죠. 커피를 좀 많이 사 먹으면 가방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를 샀습니까? 130만 원어치 커피를 300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켜놓고 가방 17개 받아서 갔습니다. 커피는요, 다 버렸습니다. 뭘 위해서요? 가방을 위해서. 커피를 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 가방 때문에 커피를 그렇게 사서 낭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본질이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교회다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어디 간 겁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 언젠가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교회는 다르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를 칭송하며 정말 교회는 달라, 이게 교회고 이게 기독교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날이 우리 시대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이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 지난번에도 베드로를 잡아다가 협박을 했는데 안 통했었죠. 이번에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다.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자, 옥문은 잠겼고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없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또 한 번 갇혔을 때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을 가두었으나 그들은 갇히지 않았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가두었지만 그들은 어둠과 고통의 장소에 갇히지 않았다. 그걸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갇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갇힌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이 이야기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갇히지 않는 사람들, 자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는 사람들, 자유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갇혀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보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신의를 잃어버리고 이익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양심의 눈을 감는 행동들을 하진 않습니까? 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가치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때로는 불의에 눈 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갇힌 사람들, 부자유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구치소를 4년 동안 섬겼습니다.
매주 한 번씩 구치소에 갔습니다. 구치소는요, 감옥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결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겁니다. 기소 자체가 안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죠. 여러분 혹시 구치소나 다른 그런 비슷한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가면요,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되게 불안한 마음들과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얼굴이 좀 험상궂으면 어떨까? 혹은 너무 성격이 좀 터프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처음에 갔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구치소에 가면 어떤 설교를 해야지? 전 이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했는데 거기 도둑질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찌려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좀 본문을 잘못 정해왔네. 혹은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거 설교했다가 거기 어서 성범죄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요, 이거 구치소를 가니까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많이 대화해 보니까 저보다 나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다 구치소 안에 다 갇혀 있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나오게 해줬습니다.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헌병대장이나 구치소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게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언제냐면 그 사람이 세례 받겠다고 결정하면,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하면 제가 그날 구치소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땐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창에서 나오는 경험, 갇힌 것으로부터 나오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했을 때 그가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 속에 갇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성공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율법에 갇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념에 갇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요, 우리는 옥에 있더라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 자유, 그걸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오직 이 자유는 어디서 쓰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종노릇하는 게 하나 있다. 언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 그때만 너는 그를 위해 종노릇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너의 본래는 뭐다?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갇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부자연스럽게 하지 마시고, 갇히지 마시고,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율법과 재물과 성공과 다른 것에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눈여겨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저는 여기서 한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은 어둠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절망과 어둠에서 끌어냈다, 그 말이죠.
밤, 어둠,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굉장히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 그랬더니 무엇이다? 밤이더라. 이게 밤이라는 어둠입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단어가 21절에 등장합니다. 자,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자, 여기에는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새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헬라어로 오르드로스라는 말입니다. 빛이 왔다, 아침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단어가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을 때 밤이다. 그런데 그들이 끌어내 나오니 새벽이다. 그들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대한 얘기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자,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 있다. 그게 언제다? 새벽입니다. 빛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시편 6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3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언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요? 새벽에. 그렇다고 제가 그럼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새벽이 빛의 시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로운 시작과 빛으로 나오는 것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사도들이 새벽에 뭘 했냐? 오늘 본문에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언제요? 새벽입니다.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걸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는 거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들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그들을 잡으려 하다가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은 빛의 창조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일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어둠과 구석진 곳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모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발터 슈미츠라는 사람이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동물들, 북극곰, 도룡뇽, 사막여우, 모든 생명체는 각자가 살고 싶은 곳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물은 빛과 온기가 있는 곳, 어떤 생물은 차갑고 어두운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KTX나 SRT를 탈 때 티켓을 끊으시죠? 창측을 끊으십니까? 내측을 끊으십니까? 난 창측을 끊습니다. 창측. 난 내측을 끊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자기가 편한 데가 다른 거죠. 중요한 만남을 할 때 어느 카페나 음식점에 갑니다. 어떤 자리를 조금 선호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조용한 공간, 차분한 공간, 아니면 창가 옆, 그런 데를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승진하기 전에는 말이야, 창이 요만한 데 있었어. 승진을 하니까 나 가까이에 창이 큰 게 2개야. 왜요? 직급이 높을수록 어느 자리를 줍니까? 창가에. 빛 잘 들어오는데. 이런 데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이라는 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빛이 들어오거든요. 학자들이 수면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 몸에 리듬이 있답니다. 시간. 우리 사람 몸은 몇 시간으로 리듬이 될 것 같습니까? 몇 시간으로 하루가 돌아갑니까? 리듬이. 모르십니까? 몇 시간 돌아갑니까? 24시간 돌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모든 빛을 차단해 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수면실에 놓고 사람의 리듬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이 아니랍니다. 25시간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24시간을 맞춰 살아가느냐? 빛 때문에 그런답니다. 빛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리듬이 움직이는 것, 이것 때문에 몸이 그걸 조정해 간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른들이 힘든 건 뭡니까? 코로나 블루죠. 왜요? 빛을 많이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빛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걸 작은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작은 희망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뉴스를 틀면 전쟁, 다툼, 비난, 아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소식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언제쯤 새벽이 찾아올까? 언제쯤 빛이 우리에게 도래할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새벽을 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말로 잘하고 있었던 것은 밤과 같은 세상 속에 새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오늘 광주 제1교회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작은 희망을 전하며 이를 통하여 어둠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올 것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언제쯤 교회다워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몸된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광주 제1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